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활인입니다. 네, 오늘은 이 초대교회 당시 성행했던 이단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초대교회에서 이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 보통 이제 문서로 남아 있고 기록으로 이렇게 이단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작업들은 대부분 근 200년 정도? 180년, 160년, 빠르면 좀 빠르지만 어쨌든 간에 대부분 다 160년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단이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이단으로 결정한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본류가 형성돼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는 이 초기 기독교를 얘기하면서 항상 되는 문제인데 자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제 이게 313년, 300년 요때 공인화되면서 이때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정체성을 세워가니까 적어도 이 전 이야기들 중에 상당 부분은 교회가 관여했다라고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 이단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서로들 이단인이 아니되 하는 거를 봐서는 어떤 주체는 있지 않았겠느냐. 뭐라고 부르기는 어려워도. 근데 이제 지금 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단일된 형태의 큰 주체가 아니라 적어도 이거는 국고가 공인되고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교회가 자기네들을 주축 세력으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꾸몄을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면은 조금 이단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먼저 이렇게 등장했던 이단이라는 보통 이제 에비온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유대 율법주의적 이단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이단들하고 달리 물론 영주주의도 그렇긴 한데 이 초기 이단들은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비온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기독교 집단 안에서 가난했던 부류들, 상대적으로 이제 유대에서 쫓겨나고 디아스포라고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 피난민들처럼 제대로 살림 꾸려를 가지 못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 유대교의 그 율법에 푹 젖어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그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사람, 약간 얕잡아 부르는 말의 표현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에비온파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단이 너무 많으니까 물론 초대교회는 또 중세만큼 많지는 않겠지만 네. 너무 많다 보니까 각 이단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잘 없어요. 또 자료도 없고. 네. 네. 이 초기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어떤 요인이 있다든지 네, 있죠. 아니면은 그런 이제 공통점과 조금 다른 점 이런 정도 네, 전체 그렇게 흐름 속에서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에비온파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가끔 얘기하는 건데 바울에 대한 의심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 그럼 에비온파는 일단은 유대인들 중심의 기독교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중에 계속 눈은 이제 이 문제가 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기독론의 예수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랍비를 믿는 거예요. 랍비를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예수 당시도 그랬지만 이 디아스포라가 되면서도 지금 회당 중심에 그러니까 율법 토라를 잘 알고 있는 랍비, 그 해석을 분명하게 하는 랍비들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더군다나 로마가 침략을 해서 디아스포라가 흩어질 때 그런 공동체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철저하게 로마에 부역하는 대신에 로마도 여기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 안에서 유대 공동체를 살려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일단은 먼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을 생각하면 개혁파 유대교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스승으로. 유대교인이에요. 기독교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정통 유대교인들로부터는 또 배척받는 거죠. 왜냐면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딱히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니게 그러니까 예수가 해석하는 토라와 교리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내놓은 스승인 거죠. 그 예수를 스승으로, 랍비의 스승으로 모셨던 그룹이 어떻게 보면 에비온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초대 교회가 여기까지를 묶어서 기독교의 범주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당수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바울의 기독교적인 예수가 아니고 랍비로, 선생으로 그렇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복음서도 마태복음 유대인 쪽에서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쪽을 강조하는 거고. 예, 강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든지, 그렇죠. 원죄를 부정한다든지, 예,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마태복음이라고 붙인 공동 그 복음서에 그 족보 얘기들을 더 자세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사람들 속에 그건 우리 기독교하고 좀 달라, 좀 이단이야라고 했던 그렇게 의심됐던 집단의 이름을 붙인 복음서에는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바울식 신앙을 덮어씌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서가 마태 공동체의 고백이냐고 볼 때 꼭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만큼 유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중시하는 측면으로 흘러간 거죠. 그러고 이제 또 제자들 공동체죠. 실제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이게 초창기 때도 문제가 되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나도 사도다. 근데 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그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또 에비온파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고백한 기독론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랍비니까, 예, 스승이니까. 위대한 스승, 예. 선각자, 깨달은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런 교리적인 측면, 네. 후대에 사실은 교리가 더 완성되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에비온이 나올 때만 해도 어떤 교리가 완성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단으로 정제를 했다는 게, 그래서 아마 그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후대에 이걸 이단으로 낙인을 찍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국교 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그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교부들의 그 계보는 바울 계보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싫든 좋든 간에 사도들, 실제로 예수의 12제자였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들과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로마 공동체 두 개의 공동체가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결국은 누가 승리했냐면 로마 쪽이 승리한 거죠. 바울 계열이. 그러니까 바울 계열이 승리하면서 여기를 유대식 율법주의자로 낙인을 찍으면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주장하면서 이거를 이단으로 정제시킨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는 뭐냐면 제자 정통을 갖고 있던, 제자들에게 직접 승계를 받아서 100여 년 혹은 200년 가까이 나는 베드로, 야고보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적통성을 주장하던 그 그룹을 통째로 이단으로 몰았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봐야 돼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모든 이단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정치적인 이유와 종교 권력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같이. 네.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저는 초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대 예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기독론과 별개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는 누구였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 때도 가끔 얘기하고 글 자주 쓰는 글이지만,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분히 로마 교회가 베드로의 입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각색돼서 만들어질 고백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교회 수장으로 세운 이유,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에비온파라고 하는 제자들 그룹의 공동체는 내쳐내고 대신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춰서 세우는 거죠.
정통성은 자기네가 가져가고 실세력은 밀어내고 이런 작업이 에비온파를 이단이라고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 베드로 이름이 들어간 이단은 없죠.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야곱은 덜어 얘기하죠. 네. 근데 도마도 얘기하고 베드로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베드로는 수장으로 네. 받아들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히려 근데 성서를 보면 베드로 성격으로 봐서는 베드로가 꼴통일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도 그런 성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리고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뭐 시종장 귀를 잘랐다는 걸 봐서는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무장혁명에 소속된 단원일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냥 순수하게 코바디스 이미지로 포장돼 있어요. 영화의 코바디스 이미지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에비온파 위에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는 또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하죠. 부인하죠. 네. 사실은 이게 하나의 베드로의 모습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이런 걸 보면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예. 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서는 굉장히 늦게 기록됐다는 문제도 갖고 있지만, 성서를 로마 교회가 편집을 할 당시에 이미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이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설정을 놓고 그 설정에 따라서 이야기 스토리를 짜맞춰 놓은 책이지, 있는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들이 자기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작가가 소설 쓸 때 각 인물의 그렇죠. 그 캐릭터를 부여하는 거죠. 설정하듯이. 네, 그렇게 부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당시의 인문학 수준이라는 것이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지적 수준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문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그 복선도 제대로 못 깔았고 캐릭터성도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 사람을 묶는 오류를 엄청 많이 범한 거죠, 성서가.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뭐 바울도 사실 마찬가지고. 네. 누구나 그래요. 네. 네.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들을. 예수조차도 그렇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조차도 한 사람의 가능성이 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얼굴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보통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랍비들 성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 당시 예수가 살았던 유대교 공동체들, 뭐 크게 유명했던 몇몇 공동체들의 랍비들을 보면 절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주장한 대로만 살아요.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냥 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야말로 그냥 닥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연 랍비로서 한 공동체로 끌어갈 수 있느냐? 없다고 봐야죠. 그건 당시 문화적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목적은 하나죠. 그런 식의 예수, 그런 식의 베드로, 이런 모습들을 그려내는 거는 목적이 하나를 위해서 그 다양한 모습들을 그냥 네. 한 명의 예수인 것처럼, 한 명의 바울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다양한 모습 속에 그걸 이제 성서에다가 집어넣고 그 모습들을 보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는 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헤게모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로마 바울의 계보를 이은 로마 교회들이 주축 세력이 되면서 자기네들의 반대파 세력을 잡고, 그러니까 사실 이 에비온보다 영주주의 얘기를 하면 정말 정신산만해요. 네.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이단인 거예요. 영주주의가 한 가지를 뭐 조로아스터의 영향을 받아 이런 근동지방, 당시 근동지방의 여러 종교적 상을 영주주의로 설명하는데, 사실 교회 입장에서 영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영주주의인 거예요. 로마 교회 중심했던 그 교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무조건 영주주의라는 딱지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오늘날 빨갱이랑 똑같아요. 네, 빨갱이니 뭐 동성인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진 이름이 영주주의지, 사실 영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 로마 철학이 이렇게 강하게 깊이 들어와서 작용한 거 했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그런 것과는 별개로 그냥 이름 붙여진 게 영주주의라는 거예요. 싫은 사람들 이름은 영주주의. 뭐 영주주의
조금 이따 예, 얘기하고요. 그다음 지금은 이제 에비온파 먼저 조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떤 헤게모니나 이런 식으로를 가지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상대를 이단으로 몰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이단으로 결정된 시기가 그 당시였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후에 그죠. 성사를 편집할 때쯤 국교 이후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때 오히려 과거를 저는 돌아보면서 에비온은 상당히 늦게 이단으로 결정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비온주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신은 하나예요. 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 예수의 신성이 인정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했던 예수의 신성을 못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근데 로마 교회가 채택한 거는 삼위일체의 예수 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에비온파는 삼위일체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에비온파는 당연히 털어내야 그렇죠. 돼요. 그런 식의 교리가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에비온파를 이단으로 규정할 어떤 근거가 사실은 없었다. 그건 세력 다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헤게모니 싸움이었을 거다. 네. 이론적 근거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가 결정되어 성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거를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직통 제자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바울적 공동체가 명분은 굉장히 적죠. 서자죠. 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꿈찔꿈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에 의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짓게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에비온파, 이 직통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들을 이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에비온파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